되시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단어가 뭘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성육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또 이 말씀은 12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또 1년 동안 실무에서 적응하다가 강도사가 되고서부터 이제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도사, 도를 강론한다 이 말이거든요. 강도, 발음이 어감이 안 좋습니다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자격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한다 저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설교니까 더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종대장 혼화 시간에 수요일마다 오전에 합니다만 성경의 얘기들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설교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차용해서 갖다가 빌려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설교는 아니란 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잘 쪼개서 말씀을 나누느냐가 이게 설교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참으로 깊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과 생각을 참고하는 설교는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인공적인 가공품 설교는 얼핏 보기에는 고상하고 폼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 자체를 더럽히게 되고 성도의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갉아먹어버려 없어버린다. 그 재미에 받긴 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갔더니 예전에 주먹색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교회로 돌아온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이 간증하는 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니라고요. 재미는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 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빠져서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깊은 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감동시킬 그런 은혜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 몇 년 전만 해도 코미디 같은 목사님들이 막 나타나서 웃기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 말씀 전해도 성도들이 이렇게 안 들어. 막 그러려니 하고 안 들어버리니까 코미디라고 해서 좀 웃기려고 머릿속에 바뀌려고 그러는데 말씀은 안 들어오고 코미디 했던 웃기는 것들만 기억에 남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성도들이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근원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말씀은 그것을 붙드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한 말씀 설교를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어떠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기, 이런 말씀 설교가 들어오면 성도들이 변하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면 어떻게 변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전혀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인데 이거 여기 옛날에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엔 개혁 개정이 훨씬 더 잘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다는 건 양육을 받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이 네 가지를 하는데 오직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에베소서의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2절 앞부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떠다고요?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바로 활력, 생기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운동력이란 활력이란 헬라 단어가 활동, 작용, 힘, 에너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원뜻에서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생겼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이와 같은 철학적이고 물리학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은 활동적이다, 힘이 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만큼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효과적이고 강력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운동력, 활력, 즉 생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생기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선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보면요, 37장에 찾아볼까요? 에스겔 37장 4절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7장이 4절 5절 중심으로 마른 뼈란 찬양이 있는데,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막 이어지고 살입고 해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장면, 정말로 멋있는 표현으로 음악이 되어 있는 그 마른 뼈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 4절로 전화 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앞에 이 에스겔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상세한 주제예요. 그 중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라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어보면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성도들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강한 자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거룩한 능력으로 더욱 위대한 비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있는 설교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는 생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생명이 되고 그 생기가 닿으면 생명 것이라는 사실이. 이거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5장 8절을 봅시다. 창세기 25장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노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수가 높고 그 나이가 높고 수가 높고라는 것은 그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기 열조가 조상들이 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열조에 돌아갔다는 것은 그들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무덤을 보면 한 무덤 위에다가 이렇게 셋째를 놓고 조금 밀어버리고 아버지 뼈 같은 걸 다 밀어버리고 또 어머니를 놓고 어머니를 밀고 또 썩으면 이제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가 밀면 또 사시째 들어오고 그러니까 뼈들이 다 막 함께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ter으로 조상이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우지 닿으면 죽은 시체가 되고 죽은 시체는 썩어서 뼈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기를 전달하고 공급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생기 설교는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그 결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나고 붙고 새살이 붙고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말씀의 생기를 공부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두 번째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본문은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매우 실감있게 그리고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생기는 듣는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전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설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이 검이 왜 필요해요?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각을 뜨잖아요. 발톱, 손톱 다 잘라버리고 손목, 발목 다 잘라버리고 내장 다 긁어내고 목 자르라고 다 각을 뜰 때 그때 사용하는 칼이 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칼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강조점은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베어지는 예리한 것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칼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살을 뺄 수는 있어도 마음과 심령은 뺄 수가 없어요. 즉 육체적 생명은 제거할 수 있지만 영적 생명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어떠다고요? 육적 생명은 물론이고 영적 생명까지도 생사를 가름하게 하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에는 이처럼 엄청난 능력이 잠재해 있다는 거예요. 혼을 찔러 쪼개는 것, 정신을 지배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이는 주로 일반 은총적인 삶이에요. 은총은 두 가지라고 있다고 했어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일반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도 주셨죠. 또 의료 혜택을 누리는 것도 믿는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누릴 수 있어요. 교통편의는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과학, 의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 늘려주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일반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설교는 듣는 이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듣느니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장 17절 시작할 때 이는이라고 시작하죠. 이는은 뭐예요? 그 16절을 보면 처음에 뭐라고 하죠? 모든 성경은 이라고 하죠. 바로 이는 모든 성경을 이기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영을 찔러 쪼개는 것은 영을 지배함과 관련되는데 이는 특별온종의 삶에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담는 말씀 설교는 사람이 영에까지 도달하고 영에까지 도달해서 영을 관통하고 더 나아가 영을 지탱하고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생기가 넘치는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기 설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화려하긴 하겠지만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본문의 의도에 충실한 설교는 그 속에 넘치는 생기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한 절 읽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막 다 한다고 되는 그 설교가 아니에요. 재미있게 들으고 졸리지 않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풀어가는 것가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생기가 있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도 여전히 계속돼요. 계시록 11장 11절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생기, 이게 뭐예요? 말씀의 생기예요. 말씀의 생기로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죄로 죽은 모든 인간도 말씀의 생기로 다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주어있는 흙으로 만든 생명이 없는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돼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저에게 대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생기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죄로 죽은 모든 인간들도 말씀의 생기로 구원받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배하시리라. 불법한 자들까지도 그 입의 기운, 생기 말씀으로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들아 물러가라 외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는 내 말씀, 내 목소리는 안 돼.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명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지 알고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안 될 줄 알고 선포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될 줄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고 안 하는 것보다 될 줄 알고 선포하면 되는 경우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 내가 안다고 해서 큰 목사님들이랑 막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큰 교회 목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유능해요. 하나님 말씀이 유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소리가 작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발음이 좀 나빠도 아무 상관없어요.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내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목회 현장에는 초대교회 시대와 같은 뜨거운 기도와 생생한 성령의 묘사가 나타나냐니까. 그것은 설교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의 생기는 관절과 골수를 더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관절을 쪼갠다.
우리 이 몸을 지탱하는 뼈잖아요. 그 뼈를 연결하는 관절까지도 온전히 꿰뚫고 또 지탱하며 보존해주고 따라서 건강을 지켜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에스겔 37장을 읽었잖아요. 4절 5절 읽는데 7절 한번 볼까요? 37장 7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이 지금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에스겔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작.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연락하더라. 다다다다 붙어가고 막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뼈들아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어나라 하니까 다다다다다다 막 일어난다는 소리. 생기가 역사는 설교 말씀 선포되면 스트레스로부터 놓여있던 우리가 싹 풀려. 특별히 힐링하고 할 필요가 없어. 생기가 역사는 설교 말씀 선포되면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뼈까지도 견고하게 된다는 사실이 뼈들이 연결되는 관절까지도 새롭게 되고 온전히 지지되어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생기 설교는 골수까지 찔러 조연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수는 뭐예요? 뼈 사이의 공간.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조이고 골수라고 그래요. 이는 사람 뼈에서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들어가요. 그러므로 골수가 악화되면 조혈, 피를 만드는 기능까지도 저하되거나 마비되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기 설교는 골수까지도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를 새롭게 만들고 온전히 지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일 병거 부분이 있다면 말씀 속에 있는 생기가 그 속에까지 파고 들어가 악한 것, 병들게 하는 것을